여행을 시작할 때 어디 재밌는데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하나도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장소들, 또 주님이 일하고 계신 현장들을 목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에 그 프로필 제목을 부흥의 여정인 USA라고 썼던 거를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 부흥의 현장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일하시는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제가 사실 스케줄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의 정한 것이 없이 스케줄이 없이 갔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런 스케줄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인상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분량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러면 저녁에 좀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리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가 불행하게도 미국의 현실이죠. 네, 동성애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감리교단에서 퇴출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UMC는 친동성애적인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 이슈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고수하고 이것이 죄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는 이 학교는 오히려 감리교단에서 퇴출이 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그 UMC 내에도 특별히 이제 한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성애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미국 감리교회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하여 좀 친동성애적인 행보를 보이는 UMC와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GMC로 갈라서게 되는데, 이 에즈베리 대학은 GMC의 본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무데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어떤 그 잘못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상에 이렇게 좀 잡혀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은혜를 못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성경의 가치관에 서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이번에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저는 비록 이제 부흥 현장이 끝난 이후에 갔지만 여전히 학교 근처에는 많은 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 멀리 노르웨이에서 온 청년들이었는데, 사진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유럽에서도 젠더 이슈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 어렵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 이 부흥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서 비행기 타고 그냥 무작정 짭도 내려놓고 그렇게 오게 된 것이죠. 이런 수많은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사모하기에 왔고,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머물면서 사모하는지 나중에 학교 측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강당을 오픈을 하고 학교를 투어를 하고 안내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원한다는 어떤 사인이 아니겠는가.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조그만 구름 하나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곧 큰 비가 오겠구나라고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그만 구름 하나를 이 세상 가운데 띄워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미 한국에서 출발할 때 그 예배를 이제 종료시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켄터키에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여기 에즈베리 대학을 검색을 하다가 이 켄터키주에 그 노아의 방주와 창조박물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왜 중요했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한국의 창조박물관을 잘 만드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항상 마음속에 우리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좀 있었는데, 이걸 한번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켄터키주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노아의 방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 노아의 방주 크기와 똑같이 지어진 노아의 방주입니다.
한 40분 정도를 더 가면 이제 창조박물관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이제 프로라이프 활동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제가 늘 얘기했던 게 한국에 생명박물관, 그러니까 라이프 뮤지엄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견학하면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리 작아도 귀중한 생명이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시청각적으로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우리 목사님한테 늘 제가 했었는데, 이 창조박물관에 가니까 한 엑시비션이, 한 전시관 하나가 뭘로 되어 있었냐면은 바로 이 생명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와 창조박물관에 보면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성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코스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켄터키에 머물 때 어느 이제 UMC 목사님, 이 UMC 목사님은 요즘에 이제 미국 감리교회 계속 이 교인 총회를 여는데, 이분은 다민족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제 저랑 동일한 최씨이신 목사님이신데, 네, 저기 보면 머리가 하얗신 분인데, 그분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제가 머물렀는데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목사님은 바로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GMC로 나오는 데 있어서 총책을 맡으신 그런 총무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도 GMC와 연대하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너무 중요한 분을 이 숙소에서 제가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은 에즈베리 부흥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은혜를 받고 어디 살더라?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요. 아틀란타인가? 거기 사는 것 같은데, 애리조나인가 아틀란타인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 왜 올라왔냐면 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한 캠프를 열고 싶다고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제가 항상 이제 알래스카에서 제가 이민 2세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 아이들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한인 교회들도 어떻게 테이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아이들인데, 제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믿음의 성장들을 트레이닝을 잘 못 받아서 성장을 잘 못 이루는 경우들을 봤는데, 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 헌신이 뜨거운 그런 청년들을 만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많이 받는데, 이런 청년들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제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워싱턴 DC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데이비스 텐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백악관이 보이고 있는데요. 백악관과 근거리에서 이렇게 기도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강의를 해드렸는데, 정말 이름 그대로 정말 텐트를 쳐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24시간 기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갔을 때는 이제 흑인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여기 한국인 청년도 한 텀을 맡아가지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2번 방문을 했었는데, 밤 시간대 왔어도 계속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었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선포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야 될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미군 부대 용산에 있는 사우스포스 체프를 위해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곳의 근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그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보수 정치 컨퍼런스에 누가 자꾸 가자고 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곳에 4일 동안 진행되는 컨퍼런스지만 일정이 있어서 이곳에는 한 2시간 정도만 제가 머물렀는데, 저는 다른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보다
처음에 예배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서 개신교 예배가 있다는 공지를 보고 그 예배를 아침 일찍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규모는 되게 작았습니다. 작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미국인들을 보게 되었는데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이제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주제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네, 여기 이제 이 젊은 여자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무슨 정치적인 컨퍼런스가 아니라 모든 컨퍼런스의 내용들이 굉장히 기독교적이었고 이제 예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거기 이제 또 하나 영상이 하나 있었을 텐데 이 이제 프로그램은 뭐냐면 되게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크리스천리티에 대항 반대되는 일들을 놓고 이제 그런 이슈를 가지고 합니다. 여기는 두 명의 이제 연사가 나오게 되었죠. 두 명의 연사가 나오는데 한 명은 원래 미국의 수영 선수 1등입니다. 근데 트랜스젠더를 남자로 인정해주는 바람에 1등을 빼앗긴 여자 수영 선수가 지금 미국의 잘못된 젠더 정책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은 미국의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생들의 그 성의 그 트랜지션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막 아이들한테 호르몬 주사를 막 놔주고 서저리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경험하고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뒤에 깨닫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말이 정치지 이게 정치가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다라는 거를 기독교적인 운동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교회가 정치 영역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임해서 다음 세대를 잘못된 법과 질서와 윤리 가운데 끌고 가는 이 잘못된 그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항해서 교회가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한인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교회여서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이제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서 어려웠는데 이 교회, 이 커뮤니티를 이제 받아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의 그 신원, 그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점차 이제 그 박해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배 들어가니까 너무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모가 같이 들어갔는데 저희 사모는 임재가 있을 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돌거나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제 그 아까 그 아나운서 하는 그 친구가 그 집사님이 저를 이제 데리러 이 예배를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과 그런 처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참 많은 교회들을 제가 한국에서도 보지만 죽어있는 교회들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경험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제가 이제 워싱턴 DC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를 별로 안 했습니다. 대형 교회는 되게 그냥 교회를 상업적으로 유지하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좋아서 예배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은 이제 그 데이비 플랫 목사님인데 그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저보다 나이는 어린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그 메시지가 이날 뭐였냐면 이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서도 그 전주에 주일날 오전에 11시에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예배가 오후 4시에 끝났대요. 그 정도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예배를 멈추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 가신 분들도 많이 있나 봐요. 이 교회도. 근데 이제는 에즈베리 대학 안 가도 됩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우리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걸 보게 되었고 이 교회가
그냥 뭐라 그럴까 교인들한테 서비스 잘해주는 그런 전형적인 대형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전도의 열정과 선교의 부르심을 가진 교회라는 거를 제가 에지베리 대학교 앞에서 만났던 분 가운데 한국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에지베리 켄터키에서 만났을 때 저희는 모라비안 교회의 유일한 한국인 멤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모라비안이 누구냐면 우리 웨슬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다운되어 있을 때 엄청난 영적 도전을 주었던 분들이죠.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찬양을 불렀고 나중에 이것이 인상이 너무 깊어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으로 도착했을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를 찾아가게 된 거고 거기서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회심 사건이 올더스게이트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모라비안을 이끌었던 진젤도르프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빈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초청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그 모라비안 교회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라비안 마을이 있었습니다. 타운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여기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선교사님에게 이제 모라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서 제가 들었던 핵심 가치는 뭐였냐면 이분들은 진짜 제가 거기 할머니들도 보고 그랬는데 정말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더라고요. 이분들의 예배는 정말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피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영적 도전을 받았죠. 제가 무슨 숙제들이 다 풀린 거는 아니지만 도대체 뭘까 하는 그런 어떤 도전들이 저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평안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레딩이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의 레딩이라는 곳은 사실 저도 처음 듣는 도시였는데 여기 우리 특별히 이성민 간사님이 좋아하는 그 월십 팀이 있는 베델교회라는 데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베델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또 임재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평일날에도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찾아다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하베스트 락 교회라는 교회를 밤에 가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지하의 층에 이제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무릎 문화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막 무릎 꿇는 미국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무릎 꿇기도 하고 막 아예 엎드리기도 하고 막 여기 찬양 인도자도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한국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밤에 밤에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인데 한국 간판이 이렇게 슬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교회인가? 근데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이 이미 11시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차를 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그곳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차를 대놓고 보니까 이제 소명교회라는 작은 한인교회였는데 문을 여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밤 11시가 넘었는데 목사님과 성도분들 4분이 이렇게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놀랐어요. 아니, 이 목요일날이었을까 전날이 목요일날 밤인데 이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네.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숙소 같은 데서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뭐 집에서 기도 잘 되시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오래간만에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참을 기도했는데 막 너무 막 임재가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불러가고 초장지기들부터 이름 다 불러가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몸이 아픈 이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큰 도전을 받은 게 그 형님 목사님이 어차피 불치병 이래도 못 고치고 저래도 못 고치는데 남은 여생 선교사 하겠다고 선교하러 가셨더라는 거예요. 태국으로. 그래서 참 이런 분도 계시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참 그 울컥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그 선교사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창세기 시간이 갔는데 창세기 강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내가 너한테는 비밀이 없어.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너에게 말해 줄게 그럽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어. 그것은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캠퍼스와 직장과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순영 박사님을 만나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1970년도에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50년간 부흥이 다시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거기 에즈베리 대학교에 바바라 해밀턴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3년간 교수님들에게 이메일로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새벽에 5명에서 10명, 많지는 않지만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부흥을 위해 매주 금요일 새벽에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여기에는 한국인 멤버가 있었습니다. 김화진 박사님이라고. 그래서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라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윌모어 마을에 한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지만 여기에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신학교의 교수인 홍투,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홍투 리우,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 저도 예전에 이 학교도 가볼까 했는 생각이 있었던 학교인데, 여기서 유학을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했고 2015년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교환 교수로 오게 되었는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게 되냐면, 학교 교수직을 그만두고 부흥을 위해 에즈베리 대학에 와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보수적인 분이고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 신비한 비전에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제가 가르치지 않으면, 제가 가르쳐야만 먹고 사는데 풀타임으로 제가 기도만 하면 누가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내와 함께 그 학교로 와서 풀타임으로 2019년부터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2020년에 여름에 하나님은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판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적이었던 이 목사님이 이 사인판을 자기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던 이 사람들을, 그를 뭐 간판맨 혹은 샌드위치맨 이렇게 이제 조롱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순영 박사님이 책을 저한테 주셨는데 거기 책에 부흥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심으로 잠자던 영혼, 시들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거룩한 빛 앞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거룩을 회복하고 감격과 능력, 구령의 열정이 회복됨으로 사랑과 능력이 넘쳐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변화된 이들에 의해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며 변화된 그들을 보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므로 교회는 새신자들이 넘쳐나게 되고 사회는 범죄가 크게 줄어들고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게 되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부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영적인 추수의 때가 가장 절실한 시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정현 선교사님이 지혜 간증을 하고 마지막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운데 임재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내일은 켄터키로 갑니다. 에즈베리 대학으로 가는데 하나님, 이미 에즈베리 대학에서의 그 부흥 예배는 끝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는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너의 교회에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제가 펑펑 울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비 플레 목사님이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 안 가도 됩니다, 성령님 여기 계십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 부흥이 무조건 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위해 인내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또 회개와 거룩이 필요하고 겸손과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합시다. 세상에 어떠한 우리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하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성령님이 이곳에 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